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저희가 빌립보서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매임 때문에 어떤 일은 더 열심히 담대하게 선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순전치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면서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그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기뻐한다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도전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자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0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굴복하지 않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끄러운 삶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 도덕적인 흠없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생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함 없이 24시간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쇠고랑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는 유익하다고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이 내 구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운 고난을 잘 견뎌내어 종국적인 구원으로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국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가 필요한 것 같이, 그리고 능력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기들의 야망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을 때는 결국 이 샬롬 교회도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샬롬 교회가 이 숫자적으로 부흥만 되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 보고 오십니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역자로서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구나. 먼저 내 자신이 악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는 삶을 살고자 그는 노력했습니다. 20절 하반부와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고 죽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하반부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귀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몸소 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의 도구임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조건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어떻게 했든지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아마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하여 엄중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혹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도 개의치 않고 다만 자기 몸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나타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왜 빌립보서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많이 읽었고 사랑했고,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알았으면서도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저희 힘들었어요.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한테 전하지만 먼저 저한테 지금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바울의 그 확고한 태도가 여러분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니 참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행동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이요, 그의 생각이요, 그 이상의 모든 전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도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인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기에 죽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유롭게 그 기쁨 안에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22절과 26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남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보통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포함됩니다. 사느냐 죽는다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사는 쪽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고 누차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그처럼 죽는 것도 좋고, 아니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까지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에 죽음을 택하는 그 모습, 참 도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라면 이 세상에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은 죽는 것이지만 24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위해서는 살아야겠다는 쪽을 택합니다. 바로 그건 성도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 유익함이 25절 2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즉 바울이 석방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신앙 생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사역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물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 문제보다 교회의 절실한 필요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역시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 그들의 목자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중보기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모든 교회의 종들은 교회가 필요함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 바라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초신자들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일에 무언가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써주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을 생존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죽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것을 원하겠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살아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운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